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이 하루를 나게 하십니다. 어제 밤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새벽에도 그렇게 바람이 막 몰아치고 비가 오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또 몇 분이나 오실까 그랬더니 우리 진목교회 가장 또 연로하신 분들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진목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고요. 내일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담대하시고 강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어느 누구보다도 몸도 마음도 강건하시길 주님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할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 굳게 지키시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발걸음들이, 이 모습들이 다음 후대에 귀한 귀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야 할 수 있는 귀한 밑걸음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더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이들이 여기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성전 맡은 자, 여기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요, 성전의 경비를 맡은 자,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들을 지금 의미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바로 사독 계열입니다. 그럼 사독이 누구냐? 사독은 다윗 시대 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의 제사장 그 가문, 이 계열이 바로 사두 계열이었습니다. 이 사두 개인들, 즉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들이에요. 이들은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사도들의 전하는 말과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를 예로 들어서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것은 더더욱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사도들을 죄수로 몰아치고 결국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그러나 사도들을 가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둘 수는 없지요. 바로 사도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날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으며 바로 4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4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의 무리가 남자만 약 몇 명이나 합니까? 남자만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합친다 한다면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숫자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겼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더욱 예배자를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듣는 거는 뭔가?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때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싫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듣기 좋은 소리든 바로 예배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12명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렀잖아요.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기도하기 위해 그런 모인 자들은 얼마였던가? 자,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자들은 얼마였던가? 사도행전 1장 15절,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으로 불게 됩니다.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성령을 받으며, 예, 그들이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는 그 순간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된 자들은 그럼 얼마나 됐느냐? 더 불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으로 늘게 됩니다. 처음 12명이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120명을 늘었어요. 이 120명으로 늘었는데 이제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몇 명이요? 3,000명으로 늘게 된다. 3,000명. 그렇습니다. 약 20배의 숫자로 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여기는 남자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 성인.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합친다 한다면 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수가 5,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로 수가 계속해서 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자, 그 다음 날 예루살렘 공회로 모이게 됩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본다면 국회 같은 그런 곳입니다. 공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목교에서도 최고 의결기관이 있어요. 자, 뭐예요? 공동의회입니다. 예, 교회에 아주 큰 일을 감당하려는 것은 공동의회로 모여 있어요. 그 공동의회는 뭡니까? 바로 세례받은 자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재직회가 제일 큰 줄 아는데 아닙니다. 재직회는 집사직분 이상 자들이 교회 일을 하기 위하여서 회의도 하고 재정도 돌보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은 이 재직회에서 하지만 최종 마지막 의결하는 것은 재직회가 아닙니다. 공동의회예요. 당회가 최고 의결기관 아닙니다. 예, 당회는 이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역시 관리 감독하고 모든 것들을 최종 의결하는 것은 공동의회예요. 그래서 공동의회 때 목사님을 모시기도 하고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 모두 다 공동의회 때.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공회가 매우 중요했는데 이 공회로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수가 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을 잡아 죽게 하고, 예, 그런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 공회원들이었어요. 예, 제사장들이었어요.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자, 이는 이전에 심호했거나 당시에 심호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유대의 공회. 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바로 유대의 이 공회의 한 부분으로서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제사장 계열이라고요. 사두개인이라. 어디서 왔냐면 바로 다윗의 시대에 제사장이 사독이었거든요. 사독이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어에 속한 바로 공회의 한 부분인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고, 또한 또 한 부류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 4장 5절에 보면, 오늘 보면 4장 5절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또 예루살렘에 또 이들도 같이 모이게 된 거예요. 예. 자,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한 역시, 서기관들 또한 역시 산헤드린 공회의 한 부분입니다. 공회의 한 부분이었어요. 자, 서기관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로 율법을 계속해서 사본을 보존하고 필사하여서 그렇게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을 무엇이라는가? 바로
바리새파라고 얘기해요. 바리새파.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있죠, 바울. 바울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제사장 계열인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장로와 서기관들, 바로 이들로 구성되어 이들 계열인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임.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말한다면 여당과 야당이에요. 우리 국회에도 보면 여당과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모이듯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렇게 같이 공회로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런 일이 뭐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지금 고쳐놓은, 장애인을 지금 고쳐놓은 일을 가지고 지금 공회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상 주려고 그럴까요? 병자를 고쳤으니까 장애인을 고쳐서 그의 삶을 이제 앞으로 정말로 평탄하게 만들어주니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상 주려고 지금 모였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묻는 거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런 병자, 이 장애인을 고쳤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지금 병을 고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맘대로 이런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이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8절에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전에는 어때요? 신변이 두려워서 대장 대신 예수님도 죽었는데 나라고 운전할 수 있겠는가? 비겁하여 숨고 변명하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여기 고침을 받은 자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바로 고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권세와 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건축자의 뭐라고요? 버린 돌, 바로 집 모퉁이에 그런데 머릿돌이 되게 하신 그런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 시편 118편 22절,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앞에 이 돌 하나를 세우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 버려진 돌. 그런데 그 돌이 바로 이 모퉁이, 이 집의 머릿돌이, 이 집을 표시하는 표지석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공회에 모인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파와 그리고 사두개파, 이 여당과 야당으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 잡아 죽인 그분이 바로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비가 억수 쏟아진다 할지라도, 눈이 펑펑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기 때문인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자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는 주의 뜻대로 이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라.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그래서 있다라는 거,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우리 1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 우리가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오직 예수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 한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지요. 예, 더 다른 종교들 믿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신앙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오직 예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구세주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천지를 찾아봐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확실할 때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예, 우리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사도행전, 그러니까 4장 12절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로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 이 사명을 지금 말씀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아, 권능을 받으면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엇 가지고 하냐고요? 여러분, 권능 받았어요. 성령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뭐 가지고 하려고요? 뭐 가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지고 하냐고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고요. 구원받아야 되는, 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 이웃 우리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 해줄 겁니까? 무슨 말? 예수도 믿고, 뭐 공자도 믿고, 여러분들 조상들도 믿고, 예, 뭐 부처도 믿고, 다 많이 믿어 좋아. 근데 내가 믿어보니까 예수도 좋지만, 뭐 당신 믿는 것도 좋은데 우리 예수도 한번 믿어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도 좋다?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 이제껏 믿었던 그 신이 절대 당신을 책임져 주지 못해. 네. 그 신도 하나님 앞에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전부 불 속에 불못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당신도 그럴 것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이 절대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갑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필요하지요. 예,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친분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영 예배와도 멀고 말씀 한번 제대로 보지도 않고 찬양도 모르고 기도 생활도 안 해요. 선을 베풀지도 않아요. 이웃에게 좋은 거 나누지도 않아요. 육두문자 나와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좋은 거 있으면 나만 가지려고 해요. 이런 삶을 살면서 예수 믿어봐. 누가 예수 믿겠냐고 하겠습니까? 당신이나 잘해 라고 하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더 욕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건데 여러분들 분명한 그 신앙에 여러분들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 좋은 친분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얘기해야 됩니다. 좋은 것, 좋은 관계만 맺어져서는 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웃분들과 또 좋은 관계 잘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예,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 속에서는요, 예수님이라는 말도 들리게 돼요. 예. 하지만 좋지 못한 관계 속에서 예수 믿으라 절대로 듣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리고 때가 될 때 분명한 것은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오직 예수라는 고백이 분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인 거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구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오직 주님과 함께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자 이제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